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에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복된 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말씀 제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서론의 부분에서 자연 환경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직접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만은 요즘 말씀 안 해도 미국 대선이 우리 여러 가지 그 뉴스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본문 말씀 이사야서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성교적인 대화 나누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릴 때는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두 손으로 떠받들어서 물론 일어서서 하는 그러한 성경 귀절도 있어요. 근데 봉독할 때는 그렇게 읽습니다. 이사야서 18장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세상을 월드라고 나오고 지상을 워스라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 그 세계 지구촌을 갖다가 월스라고 하고 경계적인 거 수금, 지화, 목도, 천해명, 은하계라고 하죠. 이 지구의 모든 경계적인 것을 바로 지상으로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목은 뭐냐? 바로 주제는 뭐냐? 온 세상, 온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은 이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월스나 어스를 등장했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너희는 바로 우리들이죠. 자, 우리들이 세상에 살죠. 저 하늘 위에 꼭대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어떤 저 항공 저 넘어서 뭐랄까 대기권 넘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산들 위에, 이 산들 위에라고 했는데 산과 들이 아닙니다. 마운틴스 복수를 말합니다. 산들 여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자, 기호. 아마 깃발, 편말, 그 다음에 이름, 성호 등등 표식할 수 있는 것을 기호라고 볼 텐데 우리 하나님의 기호, 만민의 기호, 우리 교회의 기호.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주장이 되고 주장이 또한 그 뭐랄까 자기 나타내고자 하는 그 현실이 사실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요. 교회의 기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의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호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말하. 산들 위에 산이라는 건 최고 높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다스림의 통치권자가 산들 위에 있으니까 여기 보면 위에라고 했잖아요. 정상 위에니까 하나님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들 위에 기호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 너는 여기 보라에 대해서 제가 설교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봤는데요. 무엇을 볼 것인가? 아브라함은요 꿈의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그의 가족사가 전부 다 꿈의 손자까지 또 증손자까지도 꿈의 사람이에요. 그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도 해, 달, 별들을 바라보면서 민족들, 후손들이 온천하에 편만하게 그렇게 될 것을
이미도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꿈꿨습니다. 이삭은 묵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내를 데려올 때 바로 아브라함의 종인 그 연세가 들었지요. 나이가 들었어요. 올 때에 논바닥에서 말이죠. 멀리서 바라보는데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를 아마 그래서 꿈으로 비전으로 보였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어떤 아내일까 하고 실제 리브가 그렇게 아름다웠죠. 그 다음에 야곱. 이 야곱은 참으로 꿈의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요셉은 더 꿈의 사람입니다만 야곱이 아버지가 꿈의 사람이에요. 야곱 아버지가 어땠어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지혜로 바라본 건데 신풍나무, 단풍나무 말이죠. 버드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하나의 그 나무들은 나무죠. 색깔이 알록달록 것을 남아가지고 그거를 그 양떼들에게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새끼를 낳게 하는. 암양들이 바라보면서요. 이것은 바로 이것은 내 막 품어야 될 것이다 하고 양들도 아마 꿈을 꿨을 거예요. 부모의 비전을 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꾹꾹채라는 꿈. 볕단을 바라보면서 꾹꾹채라는 꿈.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셉과 함께 연관된 건 아브라함의 그 증손자까지 일대인 아브라함부터 증손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볼 때 꿈의 가족이죠. 비전의 가족이죠. 바라봄의 가족입니다. 어떤 분은 바라봄의 법칙,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야곱의 그 신풍나무 밑에서 이렇게 보면서 암양을 놓고 말이죠. 새끼를 낳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예수님이 come and see, 여러분 잘 아는 우리말 가운데 와 보라, 와서 come 보라 and see, 그 말이 등장하죠. 예수님 당시에. 어때요? 우리가 직접 바라봅니다. 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믿음도요. 보지 못한 것을 증거를 하겠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꿈 꾸려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나팔은 다발이라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으로 나온 게 많아요. 신년절에 나팔을 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들려주는 거, 새로운 갱신, 새로운 개혁을 말하는 건데요. 나팔을 불거든 실행이죠. 실천이죠. 너희는 들으라. 들을지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종종 보면은요 텔레비를 이렇게 시청할 때가 있잖아요. 시청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 보면은 그 연예인들도 보면은요 좋은 말 할 때가 있어요. 정훈이 가수하고 김태화 가수 부부인가요? 그게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는 10가지 중에 5가지만 맞아도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들은 노래를 하기 때문에 맞았다. 물론 5가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5가지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를 맞았다.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부부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예수 안에서 기호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딱 맞는 부부, 딱 맞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이 좋죠? 건전하잖아요. 삶에 있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각이 주장이 되고 주장이 사실이 된다. 사실을 갖다가 생각 속에서 느낌 가운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 사실의 기준이 없어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대화를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에 대한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닿는 쪽으로 말해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의 중심이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저는 그래서 말해줬어요. 우리는 삶의 기준은 내 삶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고 그 우리의 사랑은 바로 희생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 그러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또 이렇게 이웃과의 화목 가운데 펼쳐지고 직장 가운데도 펼쳐지게 되는 역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보고 들을지니라. 기독교에서 특장은 듣는 거예요. 설교는 말하는 거 행위죠. 듣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그 근본적인 것,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화 돼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참다운 지상의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은 거기에 핵심 키포인트로 자리 잡아서 계속적으로 생명력을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만 한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스데반 집사님을 주로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베드로 설교의 특징은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바로 누가죠. 바로 직제자, 즉 예수님의 수제자, 직제자가 아니에요. 바울. 수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는 바로 베드로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3분의 1,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해봐야 사도들의 행전, 그 다음에 그 안에 선교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일반 사도들. 사도행전을 선교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믿음의 선교적인 행전이 바로 선교행전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역사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이. 자, 그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베드로 설교는 2장에 나오죠. 베드로서는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설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먼저는 변증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니까 왈가왈부하지 마라. 바로 요엘서를 등장시켜가지고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해줍니다. 그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설교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아까 요엘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다윗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이 아우러집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물론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제자가 아니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설교가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출발하다가 뭐 광야 모세의 그 이야기 광야 지나온 이야기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들이라고 해야 되고 그대들 당신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당되지만은 더 직접적으로는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한 사람들이니까 그 누구였어요? 동족이었잖아요. 돌로 쳐 죽이고 그렇게 한 동족.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로마의 군병들 이렇게 하나로 합세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은 판결을 하면서 그렇게 윤호하면서 그냥 허락을 해버렸습니다만 채찍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크리드에 보셔서 크리드 가운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마 우리가 세상 끝날 생애 끝나는 그날까지 신앙 고백 가운데 그것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신앙 고백 안에 그러한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차마 벤디오 빌라도도 차마 그 생각은 꿈에도 못 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채찍 한번 내려치고 그 자기 자신도 반성도 하고 잘못된 것을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죄를 받아라고 해서 손도 씻고 말이죠. 물로. 그렇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지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까지 만류하고 꿈속에서도 이 의인을 흔들지 말라. 예수님을 의인하고 볼 때 그 흔들지 말라고 그랬건만은 결국에는 민심이 그런 동요가 일어날까 봐서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지조를 내어놓고 마는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는 것하고 제가 들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표적 구하기를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있으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3일 만에 이렇게 물고기에서 살다가 다시 탄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 표적밖에 보여줄 건데 알 수가 있어야 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되 그게 증명이 됐어요.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안 보고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 세계가 워드가 또 월스가 월드 앤 월스가 바로 온 세상과 온 지구촌이 모두 다 모든 거민들과 모든 거하는 지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산들 위에 정상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예수님께서 다 깃발을 등 이미 세워놨잖아요. 교회에다가 전 세계 교회에다 세워놨잖아요.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들을지니라 했으니까 누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책망도 나오고 칭찬도 나오고 또 완전한 칭찬도 나오고 완전한 책망도 나오고 절반 칭찬 절반 책망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는 기억에 기담아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를 열고 들을 줄 아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사회 온 세계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